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가장 짧은 장인 시편 117편도 보았고, 오늘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9편이 가장 길다, 그래서 시편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장이 이 시편 119편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시편 119편이 가장 긴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다 그냥 쓰다 보니까 176절까지 그렇게 길게 써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이 순서대로 쭉 22자인데요.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알파벳당 8절씩 할애해서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를 지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베트로 시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히브리어 김멜로 시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각각 22자로 시작되는 이 시를 8절씩 만들다 보니까 22 곱하기 8 해서 총 176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한 땀 한 땀 수 놓듯이 만들어진 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고, 또 당시에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을 시편의 정수다 라고 연구하고, 시편의 전체를 이렇게까지 잘 짜여지도록 쓴 시는 없다 라고도 연구를 합니다. 문학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나 아주 높은 수준의 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이자 교부도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가장 나중에 한 강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총 22가지의 부분으로 묶여져 있는 이 시를 한 번에 다 묶어서 설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언급한 이후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빠지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율법, 주의 증거, 주님의 도, 주의 법도, 율례, 계명, 주의 판단,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표현으로 항상 매 절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를 섞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 쉐마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쉐마의 단편적인 뜻은 들어라, listen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좀 더 넓게 신앙적인 뜻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쉐마이죠. 이 쉐마의 정신을 담아서 매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표현을 항상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또 세상에서의 말, 사탄의 말, 그 말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119를 외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과 또 영적으로 갈급한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된 능력을 비출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6절의 말씀 가운데서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105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내 길 다 비슷한 의미로서 내가 가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평평하고 참 고든 길이면 좋겠는데 혹 굽이지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리는 두렵고 외롭죠. 그때 빛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그 빛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 부딪히고 상처받다가 좌절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혹 돌아간다 할지라도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빛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105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을 도저히 다잡을 수 없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주는 그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내 발이 꿈쩍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와서 박히니까 내 발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막막하다. 너무 성경 내용이 방대하고 너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막막하시다면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라는 부분을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성경 칼렌더 해가지고 성경 달력 한 절씩 적혀져 있는 그 달력을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면서 보셔도, 그래서 1년에 365구절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일 때 태산처럼 무겁던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 되신 말씀과 함께 이 106절의 고백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빛과도 같은 삶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10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놓고 말씀을 잃고 말씀에서도 벗어난 삶이 때로는 화끈하고 짜릿하고 통쾌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인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19편의 핵심도 주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게 결국에는 나를 붙들더라고요. 내가 붙든 그것이 결국 나를 붙듭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는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끌려가지 않는 삶은 없어요. 다 이끌려갑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에, 무엇에, 어디를 향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계속 이끌려가고 있는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먼저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원했었고 잡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누구도 예외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왕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붙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불안한 것들, 바뀌어버릴 것들에게 붙들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9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사오나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위기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이 109편의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난 경험이 있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10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문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늘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조금 돌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항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 친구가 그런 존재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친척이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같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영적 중심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올무에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사로잡힙니다. 성경 말씀은 한 줄도 못 외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그 말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어쩌자고 인생 그렇게 사느냐고 하는 그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 말에 나는 평생 그거를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겨서 내 마음에 이고 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올무에 걸린 함정에 빠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심적인 올무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딘가에 무엇인가에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잡혀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내가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함정과도 같은 올무와도 같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 같은 것들이 이제는 크게 영양가가 없는 말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빠져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급한 그 1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 영도부 중학교 성도들 다 되셔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빛과도 같은 작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